제가 선포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을 주의 보혈로 덮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좀 주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주 앞에 엎드려 주님 경배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집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그 모든 것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지금 주님 한 분만을 집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주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을 받으면 청년
옆 사람과 좀 같이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이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같이 이렇게 오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수아 자매, 예, 우리 김수아 자매 오늘 우리 비전교회 출석 처음 했습니다. 아직 자고 있는데, 예,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치겠습니다. 예, 우리 그다음에 우리 세미 자매 아이고 출산하느냐고 고생했는데 우리 저기 오래간만에 한 달 반 만에 나왔나? 한 달 정도? 자 우리 환영의 박수. 고생했어요. 네, 우리 첫달 이렇게 낳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11월 첫째 주 주일날 해갖고 창립 12주년이 되는데 우리 교회 그 12주년이라는 이 세월이 사실 짧은 역사는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뉴질랜드 교민 역사가 워낙 짧기 때문에 그래서 그 12주년이라는 짧은 역사지만 이렇게 우리 세미자매 제가 대학생 때 보고 그 다음에 졸업해서 직장 얻느냐고 지방도 내려가고 또 영주권 받고 또 우리 재성이 이제 만나서 결혼하고 또 이렇게 수학까지 이렇게 생산하고 또 이제 수학은 이제 생산이란 말은 그 성경적인 말이에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녀 출산해가지고 우리 또 수학가 이제 유치부부터 등록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또 자라가는 모습을 보다 보면 슬픈 사실은 제가 눕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면 이제 수아는 이제 커지면 이제 저는 이제 그만큼 눕는 그런 현실이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귀한 지체들이 함께 이렇게 자라나고 성장하는 게 공동체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를 좀 누리는 우리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는 좀 다른 교회와 달리 좀 독특한 독특한 목사님과 독특한 구성원들이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부모님 없이 유학 와서 이렇게 서바이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체다 보니까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거에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또 배워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우리 김영준 전사님 우리 사모님인 우리 이유라 사모님 맞죠? 네, 제가 성을 잡고 이름만 하는데 성을인데 우리 이유라 사모님 둘째 출산 예정일이 29일이죠. 예. 그래서 순산을 위해서 둘째입니다. 여자인가요? 아들입니까? 여자이죠. 제가 자꾸 이렇게 까먹어요. 우리 저기 하나 동생. 그러면 이제 두나나 이름이. 네? 이름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어요? 이나. 리나. 나는 하나, 둘 해서 이나. 리나. 예. 아주 되게 기대하고 우리 하나 잘 출산했으니까 둘째도 잘 출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나단하고 미나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11월 9일 우리 결혼식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많은 지체들이 그날 시험 있는 지체가 있어서 못 가고 여러 가지 사정 있는 사람들은 빼고 우리 많은 지체들이 같이 가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오랑과 옆에서 결혼식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리더들이 각 셀 중심으로 차량 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최대한 이쁘게 멋있게 하고 와서 우리가 함께 좀 축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환영의 박수 미리 환영의 박수. 네, 이런 좋은 일들이 아주 계속 이렇게 생겨가지고 매주는 아니더라도 자주 이렇게 좋은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우리 특별히 또 이렇게 광고할 거나 이렇게 할 거 있습니까? 어제 진짜 낚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카와이 한 마리 잡고 그 다음에 우리 동찬 형제가 2마리 잡았는데 2마리 중에 하나가 그 새끼 상어였습니다. 그 여론이 놓아주자는 여론이 압도해가지고 놓아줬는데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지 않나요 사진? 네, 그렇죠. 안 올라왔으면 제가 찍었으니까 올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아들 둘이 따라갔었는데 처음으로 아빠랑 이렇게 피싱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재밌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공동체가 같이 이렇게 액티비티도 좀 같이 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이 있으면 주저 말고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새로운 지체 있나요? 우리 없죠? 우리
순서에 따라 우리 합심기도 우리 함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나와 있는 우리 5가지 공동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우리 합심으로 이 5가지 기도 제목 우리 기도하고 제가 부흥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선도주자로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안에 정말 침례요한과 같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가 더욱 영혼 구원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전심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 금요일마다 있는 주님 금요 저녁 일요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용사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클랜드 통일광장 기도회 매주 월요일마다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통일광장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과 중보 기도의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회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리더들이 정말 섬김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각 집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오클랜드 땅 안에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소동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능력으로 이 땅을 소동케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가 이 땅에서 정말 선두주자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역을 풀어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부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재정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3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과 보호하심과 강건함이 차고 넘칠 수 있는 10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정말 2013년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정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본체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 김민아 자매 대표로 봉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 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아멘. 예.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그 신자의 건세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오늘 그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혹시 오늘 예배를 참석하면서 여러분들 좀 어땠습니까? 오늘 저는 특별히 분주했어요. 특별히 뭐라 그럴까? 분주했던, 그냥 여건이 그랬어요. 저도 분주할 뿐 아니라 환경이 분주했고, 교회 와서 오늘도 되게 이렇게 예배 전 예배 중에 이게 분주한 일들이 좀 일어나는데, 이것이 혼자 저 개인적인 어떤 느낌인지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오늘 예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이 오는 중에 집에서라든가 아니면 교회 오는 중에 친구의 만남이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려면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먼저 분주한 마음이 없어야 돼요. 이 분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면 우리가 이 분주한 마음을 좀 떨어버리고 우리가 주님께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배에 집중하려면 우리가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지난주에 오늘도 이게 예배에 대한 기대감들이 없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해달라고. 목사인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어떠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좀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 끝나고 딱 저를 쳐다볼 때 기대하는 표정으로 보셔야 돼요. 만약에 기대하는 표정으로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좀 마음에 있는 감정들을 좀 몰아내고, 정말 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대하시고,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우리 이 시간 1분 동안 통성으로 주여 한번 하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중요한 영적인 예배, 영적 전쟁인데,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마로이레 수리아라마 코로와 이아라마나이레 수리아라마 로이레 사리아라마 코로와 하야말로이레 수기 타칼라 이레 사리아라 하야말로이레 수리아라마라 이레 수리아라 이아라마 코로와 이레 사리아라마 코로와 하야야야야야야 말로이레 수리아 야말로이레 수리아라마 코로와 하야말로이레 수리아라마 코로와 이레 사리아라마로와 이아라마라 이레 수리니니마 카사니아라마 코로와 하야말로이레 수리아라마 코로와야 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
갓난아기인 우리 수아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는 감정을 통해서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또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파쇄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들 가운데 풀어내 하나님의 진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들을 게 있는 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인 귀는 열릴지어다, 영적인 눈은 열릴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말씀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더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삼키고 씹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의 강력한 생명력이, 능력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주장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뉴질랜드 경찰이 있어요. 뉴질랜드 경찰이 있는데 경찰복을 입고 걸어다니거나 순찰차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범법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직 사단이 이 땅 가운데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어두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대사로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오피셔로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지식과 영향력들, 악의 세력들을 묶고 파쇄하고 이 땅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에 거쳐서 신자의 권세에 대한 영역들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자가 가진 강력한 권세 중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축복하는 권세, 그 다음에 속박을 푸는 권세, 육체적 치유를 위한 권세를 줬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여러분 자신과 우리 지체들,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많이 해줬습니까? 여러분,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권세들을 자주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들이 자꾸 개발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권세 두 가지, 5가지 중에 2가지를 좀 더 나누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사할 수 있는 권세예요. 여러분, 이 영역이 사실은 굉장히 큰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우리가 깨닫고 보지 못하면 우리가 속고 있는 영역들이 되게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은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리고 또 6절에 말하기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들어다니시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시더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야, 오늘날 왜 우리의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요, 복음을 전해도 반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복음에 가려지고 복음에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고 그들의 마음을 가리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사단. 사단이 있고 그 밑에 수많은 마귀들이 있고 조직들이 있고 계급들이 있어요. 그들의 계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역할은 뭐냐?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숨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설명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콧방귀를 뀌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이성, 과학 이런 걸로 성경을 신화라고 믿게 만들고 성경을 믿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불신자 출신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냥 불신자도 아니고 불교에 대한 열심이 있는 불신자. 그래서 불교에 대한 종교심을 갖고 열심히 뭔가를 신을 추구했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도자예요. 구도자, 시커스, 뭔가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의 가정이 부모님 세대가 어머니 가정과 아버지 세대. 근데 우리 아버지 쪽 제가 그 계보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황해도 쪽에서 피난 나오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제가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저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어머니 쪽은 이 경기도 분이기 때문에 이 외삼촌부터 해가지고 제가 기억으로는 외할머니 시골집에 가서 머물렀던 것까지 기억을 해요. 근데 그쪽은 대충 알아요. 왜냐하면 어머니 형제들과 그 자손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쪽을 보면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머물고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저는 어렸을 때 귀신도 보고 막 그랬어요. 그거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막 귀신 보이니까 엄마 저 귀신 보니까 뭐가 있어 괜찮아 엄마 저거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보여. 막 보이는데 어떻게 해. 영적인 세계에는 이게 참 희한해요. 단순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복잡한 원리와 이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어떤 신적인 존재를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임팩트가 강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저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아이들처럼 모태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경이 얼마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원리를 많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과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제대로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배운 계몽주의에서 오는 이성과 과학이라는 그런 툴과 패러다임으로 믿는 믿음인지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보면요 귀신을 굉장히 많이 쫓아내요.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막 3분의 1 이상이 돼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 때 쫓아냈던 귀신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활동했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에만 귀신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전 세계에 귀신이 있었겠습니까? 전 세계에 귀신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도 봤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에 귀신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중국 황하 문명이라든가 이런 고된 문명을 가진 곳일수록 이 귀신과 사단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풀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멕시코나 아즈텍 문명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남미의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문명이 있고 그런데 거기서는요 최고의 제사 중에 하나 뭐냐면 인신제사입니다. 인신제사. 이 영적인 세계를 보면요, 저도 아직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아는 수준은 아니지만 저는 주로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체험하고 또 성경적으로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의 책들을 읽으면서 저는 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제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그것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랑 동물을 피로 바치는 이 피의 제사가 굉장히 강렬한 영적인 파워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사단교회가 있고
여러분 사단교회에서 드려지는 동물을 실제로 막 이렇게 고양이 같은 거 잡아가지고 피 내가지고 얘들 막 제사 드리거든요. 근데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유튜브나 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여러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헨리 그루브라는 미국 목사님, 일본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셨던 헨리 그루브 목사님 그 이야기를 보면요, 본인이 집회 중인가 사역하다가 마녀 출신이 있었는데 막 진짜 그 서양의 마녀처럼 빗자루를 타고 막 날르더래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목사님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실제로 있었다거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헨리 목사님이 명령하자 그 마녀가 빗자루에서 타다가 떨어지고 막. 이런 영적인 세계가 실제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실제적으로 있는데 사단을 추종하고 사단을 믿고 사단에 연관된 어둠의 세력들은 그것을 믿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른다라는 많은 교회들과 크리스천들이 그거를 갖다가 너무 무시하고 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오클랜드 비전교회가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클랜드 비전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정말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사실 주일 설교로는 약간 내용이 무겁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것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좀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능력은 두나미스고요. 권세는 엑소시아입니다. 엑소시아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암송하시면 좋아요. 엑소시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소리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오소리티가 있어요. 그리고 두나미스는 뭐냐? 그 오소리티를 가지고 권위를 행사했을 때 그 행사하는 능력, 파워의 레벨입니다.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죠? 게임의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다양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레벨을 돈 주고 사거나 아니면 열심히 남을 죽이거나 모르는 게임에서 원하는 것을 윈할 때 얻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으로 또 받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두나미스가 부여하게 되고 그 두나미스로 우리가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가룟 유다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주님이 이 가룟 유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사역을 하다가 이 영적인 나타남이 있는 분 중에 여러 가지로 넘어지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영적인 능력 자체를 부인하는데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구하면 주십니다. 근데 나는 뭐 도덕적으로 나는 뭐 하나님의 말씀 잘 살고 있으니까 영적인 능력 없어. 그러면 그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면 우리 가운데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사람에게 가려졌던 영적인 영역들을 파쇄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가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늘로부터 힘입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뭐 얘기하는데 막 머리가 아프다. 잠깐 기도해 줘도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딱 그러면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야 너 이거 어떻게 했어? 신기하다. 신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우리 빛의 용사들이 빛의 교회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깝지만 그런 영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라도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지식들을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이 신자의 능력과 권세, 특별히 축사할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특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 귀신이 떠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앞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에게 야 제발 좀 떠나가줘라 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사용하실 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떠나가라고. 이 사람 안에 거하는 게 너에게 합당치 않으니까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자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세에 의해서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등한 권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동일하게 모든 성도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제가 어젯밤에 늦게 이제 우리 예배 리더 모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설교 준비를 쭉 하는데 제가 제 이렇게 컴퓨터 책상 옆에 제 큰 책꽂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장이 있는데 제가 그 가운데 줄에, 이 책장이 굉장히 큰 건데 가운데 줄에 있는 줄이 대부분 뭐냐면 축사, 시유 이런 관련된 책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접었어요. 몇 권인가. 접었더니 40에서 한 50권 사이에. 왜냐면 간접적으로 관련된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그 책 중에 내가 읽은 책이 얼마나 되나 한 3분의 2 정도를 읽었어요. 꽤 많은 독서량이죠. 그래서 어떤 거는 썸머리 해갖고 막 가르치기도 했어요. 부분적으로. 그리고 어떤 거는 책을 통째로 지금 한 그룹을 데리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성경을, 이런 책들을 읽을 때, 여러분 이런 책들을 읽을 때 이거 보세요. 우리의 집중력이 이렇게 약합니다. 우리의 집중력이 이렇게 약해요. 옆에서 폭탄이 터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끔찍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 자세에서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삐딱하게 누워서 막 하고 막 그냥 엎드려서 막 자는 척 이렇게 누우면서 눈 감고 있어봐요. 그러면 선생님이 야 메리 왜 공부 안 해? 그러면 저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워서 엎드려서 눈 감고 듣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 너 편한 대로 해.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일어서라고 그러고 허리 피라고 그러고 똑바로 쳐다보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자세가 듣는 경청하고도 듣는 그 마음의 태도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말 진심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마음에 중심이 있다면 경청하는 자세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집중이 말씀을 특별히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제가 책꽂이에 있던 책들을 가지면서 제가 한 2-3권의 책들을 꺼내서 축사에 관련된 말씀들을 제가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봤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다양해요. 다양한 측면이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게 거기에 관련된 책을 구입해서 읽고 좀 이렇게 적용 좀 해보세요. 그게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날 설교로는 너무나 간단한 원리만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때문에 간단한 진리밖에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맛을 보여주는 수준인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기에 관심 있게 좀 책을 읽고 독서해서 여러분들이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책들 중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는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느 미국에 있는 어떤 의사 출신의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가 우리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공격하는 3단계가 레벨이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 공격 단계가 뭐냐면 미안합니다. 이게 좀 제가 첫 번째 레벨이 뭐냐면 귀신의 외부적인 공격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외부적인 공격. 근데 그 공격이 외부로부터 오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외부적으로 어떤 의심이 들어오거나 외부적으로 어떤 유혹이 오거나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귀가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되냐? 성경에 보면 에베소 6장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공격, 우리를 공격하는 이 공격을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악한 자의 불화살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참 재밌어요. 악한 자의 불화살은 뭐냐면 여러분 화살을 우리가 이 영화나 이런 걸 보면 화살을 쏠 때 일반 화살은요 한번 몸에 맞으면 그 부위에만 상처를 줍니다. 근데 불화살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불화살은 그 맞은 장소에서 불을 질러가지고 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의 공격은 맞는 그 자리만 상처만 나는 게 아니라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다른 영역까지 이 고통과 이 공격이 확산될 수 있도록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화살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불화살을 거절하는 방법이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강력한 방패가 있다면 우리는 쉽게 마귀의 악한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 6장의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에베소 교인들은 누구를 상상했냐면 로마 군단을 상상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로마 시대 때 팍스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그 영화에 관련된 것들을 보면 로마의 군대들이 조를 짜가지고 강력한 방패조로 작전을 짜는데 이거는 웬만한 군대들이 공격해서 못 이길 정도의 강력한 전술이었어요. 근데 이 방패가 보통 이렇게 딱 들고 몸을 숙이면 머리가 약간 투구를 써서 보이고 발도 가리는, 그래서 어떤 공격이 해와도 막을 수 있는 큰 사이즈의 방패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를 외적으로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 가운데 뒤에 몸을 움츠리고 있으면 그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로부터 많이 공격받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영역이 있어서 마귀의 불화살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나의 입을 통해서도 마귀 짓을 할 수도 있어요. 마귀가 나의 행동을 통해서도 마귀 짓을 할 수 있어요. 마귀가 나의 감정을 통해서도, 나의 생각을 통해서도 마귀 짓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입의 파수꾼도 세워야 되고요, 생각의 파수꾼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말을 하다가 심한 말을 상대방이 했어요. 근데 그 심한 말이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심하다고 생각이 본인이 드는 거야. 근데 벌써 나갔어. 그러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못 미치겠습니까? 미쳐요. 여러분 특히 결혼한 부부들 그리고 결혼할 사람들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선을 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요. 만약에 말에서 선을 넘기 시작하면요 그 관계를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말에서 그 선을 넘을 수 있도록 누가 충동질을 할까요? 마귀가. 제가 여러분들 영적 세계를 잘 몰랐을 때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전도사, 초임 전도사 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신학교에 가고 막 했는데 영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제가 마음이 어떤 뭐랄까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좀 거칠다 보니까 저의 말이 좀 이렇게 굉장히 칼처럼 잘 찔렀어요. 농담을 하더라도 꼭 기분 나쁜 농담을 하고 말을 이렇게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분을 막 굉장히 나쁘게 하는. 그래서 아직도 육적인 제가 100% 이렇게 성화되지 않으므로 이 아직 육적인 본성이 있다 보니까 가끔씩 제가 실수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요 장난 아니었어요.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입술의 영역에서 마귀가 저의 영향력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랬다가
지금은 목사님 돼가지고 멜번에서 선교단체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보다 한 10살 많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평신도였어요.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그리고 저는 전도사였지만 본예배 성가대 베이스 파트의 파트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지금은 목사님 됐지만 그때는 이 집사님이었는데 이 집사님하고 개인적으로 되게 친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자기 교구 목사한테 마귀론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대한 어떤 이론이 쫙 겸비된 분이에요. 근데 학생부 교사와 전도사가 성가대원인데 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열정은 많은데 이 신전도사님이 말의 실수를 많이 한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저를 불러다가 조용하게 딱 전사님 잠깐 교제 좀 합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마귀론을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그 성경 공부를 딱 마귀에 관련된 구절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마귀의 실체를 제가 직접 경험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에 대한 중요성, 특히 권위자로서, 전도사인 학생부 권위자로서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하는 그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제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도 열심히 해요. 뭐 말씀도 잘 들어요. 근데 딱 하나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약점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에 도나라는 가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도나는 경건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 도나에게 약점이 있는데 마귀가 그 약점을 통해서 도나를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악평을 퍼뜨리는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도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항상 도나는 교회 셀원들과 교회 지체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자질구레하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악평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의 근원이 항상 도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 도나를 찾아가서 권하고 권면했지만 도나가 그걸 거절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도나의 삶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질병이 끊어지지 않고 재정적인 어려움과 이 가정에 계속적인 공격과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도나가 교회를 떠나게 됐고 그 떠나자 도나의 네트워크도 함께 떠나자 교회가 평안해지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 중에 첫 출발은요 별거 아닐 때 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별거 아닌데 이 별거 아닌 말 한마디, 별거 아닌 행동이 오해를 나가지고 이게 다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룹이 갈라져요. 2개의 그룹, 3개의 그룹. 그리고 나서 이것이 결국은 담임 목사의 리더십에까지 공격을 해서 결국은 교회가 분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귀가 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제가 이 오클랜드에서 몇 개 깨어진 교회들을 갑니다. 특히 그 깨어졌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평신도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도 나중에 뭐라냐면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이거 쇼킹한 거예요. 자기는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거를 공론화시키니까 이 공론화된 게 결국은 교회를 분열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또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도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교회가 그 교회 그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이 외제차 끌고 다니고 골프 치러 다녔다고. 근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굉장히 돈이 많았대요. 그래서 처갓집에서 사준 거예요. 근데 교인들의 중에는 외제차 탄 거에 대한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게 촉발점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의 리더십에 도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분리돼가지고 거기서 또 몇 교회가 막 나눠지고 막 이런 썰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결국은 분열하고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는 많은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외부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의심과 마음과 감정과 입술과 유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들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찬양팀이나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날따라 막 마음이 분주해지고 막 분노하고 막 짜증나고 막 이러면 이거 여러분들 먼저 마음의 축사 먼저 해야 돼요. 이 짜증의 근원이 어딘지를 찾아보고 이 분주함의 근원이 어딘지를 찾아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주함은 사라질지어다 짜증은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축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공격들을 몰아내지 않으면요 그 짜증이 옆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옆 사람도 짜증나요. 쟤 왜 나한테 짜증내? 그러면서 짜증나. 그리고 옆 사람한테 확 쳐다봐요. 근데 옆 사람은 왜 쟤는 날 째려봐? 아이씨 이러면서 딱 쳐다봐요. 그러면 이게 전혀 순식간에 몇 명에게 전염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쪽 분위기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마귀의 공격은 뭐냐면요 2단계 공격이 있는데 그 2단계 공격은 귀신의 들러붙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거머리 작전이에요. 공격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잘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 마귀가 딱 거머리처럼 그 사람에게 딱 붙는 거예요. 그래갖고 피를 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거머리에게 피를 빨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그 농활 지원을 갔다가 시골에서 이렇게 벼농사 도와주다가 이 진흙 거기서 이게 거머리가 딱 붙는데요. 놀라운 거는 발이 물에 담겨 있으면요. 거머리가 피를 빨아도 얘가 교묘하게 아프게 빠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빨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린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와보면 시커먼 게 묻어 있어요.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뛰어놀는데 얘가 얼마나 세게 빠는지 안 뛰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풀잎 같은 거 얇은 걸로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밀지 않으면요 세게 하면 살점 뜯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날카로운 풀잎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주둥아리를 이렇게 쫙 밀어야 돼요. 그래야 그 풀잎의 강력함에서 밀려나가지고 하면 나중에 피가 막 나와요. 여러분 마귀가 첫 번째 공격했을 때 그 공격을 없애고 허용하기 시작한다면 마귀가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거머리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합니다. 빨아먹기 시작해요. 조용히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특히 에베소 그 4장에 에베소 4장 25절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사도 바울 선생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 해가 지도록 가지게 되는 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일까? 이걸 묵상해봤어요. 근데 앞구절을 딱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 안에 거짓말하는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거짓말 때문에 화가 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어떤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 같은 게 있잖아요. 밥 먹었니? 안 먹었어. 뭐 선의의 거짓말. 그냥 나는 그냥 조금 먹긴 먹었는데 이게 안 먹은 걸로 생각하고 안 먹었다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그게 분노를 가져오는 거예요. 밥 먹었잖아. 막 이러면서 먹었는데 왜 안 먹었다 그래? 막 이러면서 막 분노하기 시작하면 그 분노는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의 판단 기준인데 그 판단 기준에 딱 넘었으면요 빨간불이 들어온 거랑 똑같아요. 그럼 화가 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화냈을 때 그 화를 해가 칠 때까지 품기 시작하면 틈을 탄다는 겁니다. 그게 거머리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게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푸트 홀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게 현관문 들어오면 이 깔판 있잖아요. 이게 먼지 터는 깔판. 그 깔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노크를 하는 거예요. 공격은 노크예요. 문을 딱 열면 문을 연다는 건 뭐냐? 마귀가 틈을 타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발판에 발을 딱 올립니다. 그럼 문을 닫으려고 그러면 축사가 아니면 다 쫓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축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거머리처럼 마귀가 딱 사람에게 붙기 시작하면 이게 오랜 생활을 가지면 이 사람에게 이제 거머리가 붙음으로써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나 불편함을 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그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이 허리가 구부러져 있는 여인이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려 앓으며
11절에 13장 11절에 귀신 들며 앓으며 허리를 전혀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그 여인을 치유해요. 여러분, 귀신이 이 여인의 어디에 붙었습니까? 허리에 붙었어요. 허리에 붙어가지고 18년 동안 허리를 구부러가지고 피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을 거고, 그 다음 민간치료요법 한다고 뭐 한국적으로 얘기하면 무당도 불러보고 점쟁이도 찾아보고 별의별 짓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치유할 수가 없었어요. 왜? 마귀가 허리에 딱 붙어가지고 그 여인을 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통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귀신 들려 허리를 앓은 여인 18년 동안 축사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허리가 펴져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우리 감정이나 신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걸 계기로 우리를 계속 고질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면 이것이 정말 영적인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민감해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결국은 성령님이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영역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는요,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중독 거머리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영적인 거머리와 같은 걸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습적인 도박이나 상습적인 게임 같은 거, 또는 습관적인 분노 발생, 욱하고 막 욱이 자주 터지는 사람들, 그럴 때는 경욱으로 가야 됩니다. 가벼울 경. 여러분, 이런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욱하는 걸 쫓아낼 수 있어요.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거북하게 만들 수 있어요. 끊을 수 없는 어떤 습관이나 나쁜 행동들. 나도 모르게 금요일 저녁만 되면 술집으로 향한다. 그거 끊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술집을 향한 이 발걸음은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끊고요. 여러분, 안 좋은 습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사해 나가야 돼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러붙은 악한 영향력이 나를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지체 안에 불면증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간단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잘 수 있어요. 나한테 오세요. 내가 축사해주고 여러분 스스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보혈을 넣고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시지어다, 잠들 때까지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잠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더 쉽게 해요. 그 다음에는 아마 쉽게 한 번에 잠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싸움입니다. 싸움. 당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데 이 자유는 예수님의 멍에 안에서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산딸기를 따러 어떤 늪을 지나서 어떤 그 나무 숲에 있는 산딸기를 따러 가는데, 따라가다 보면요, 막 이렇게 풀 중에 잡초 중에 어떤 잡초가 있냐면 막 바지에 이렇게 붙는 잡초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바지에 붙어가지고 옮겨서 씨를 뿌리려는 생존 본능에 의한 잡초들입니다. 이런 잡초들이나 가시떨기나 아니면 개미가 신발 위에 올라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해충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것들은 이 가시가 박히거나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마귀가 창궐하고 어둠이 강력한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우리가 인터넷을 하다 보면요, 마귀적인 게 막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뭐 이상한 게 이게 뭘까 이러다가 보면 막 결국은 막 그냥 사단 막 이렇게 하고 막 이상한 거 막. 정말 여러분들, 제가 깜짝 놀란 게 뮤직비디오 보지 마십시오. 뮤직비디오만큼은 이 타락한 게 없더라고요. 제가 도서관에서 우리 아이들 만화책을 빌려주려고 하는데요, 정말 신경질이 나요.
만화책 중에 빌려줄 책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일본 만화 영어로 번역된 책들 보면요, 여러분들 일본 만화는 특히 일본 애들은요 신실한 이 마귀적인 문화 가운데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갖고 이 일본 애들은 마귀적인 사상과 세계관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일본에 이 귀신만 30만 명이 넘는데요. 별의별 귀신이 다 있어요. 일본 마을마다 일본에 아직도 아베 총리가 여러분들 신사에 참배하잖아요. 지금 이번에는 왜 저기 뭐 다른 나라들 신경 쓰느냐고 일본 신사로 못 가고 공물만 바쳤다고 그러는데, 공물은 뭐냐면 그 신에게 예배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물건을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귀신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악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본 문화가 굉장히 태폐적이고 음란하고 마귀적이고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만화가 이게 막 들어오면요, 애들 만화 보여줄 게 없어요. 그리고 서양 만화도 마찬가지예요. 막 슈퍼맨 막 이런 애들도 막 잔인하게 죽이고 막 보여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게 묻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막 묻히고 들어오고 막 이런 영향력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축사를 자주 해야 돼요. 목욕하고 샤워하듯이.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축사 가끔씩 이제 세워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막 나가라고 좀 기도 좀 해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더러운 것들을 자주 쫓아내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원리로 봤을 때 이 마귀들을 비유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쥐가 어떻게 들어온지 아십니까? 쓰레기를 보고 들어와요. 먹을 게 있으면 들어옵니다. 쥐가 많은 곳이 쓰레기가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 쥐가 깨끗하고 이 자기가 자유롭게 주워 먹을 먹이가 없는 곳에 쥐가 돌아다닙니까? 배고파서 못 견뎌요. 이 먹을 거 떨어져 있고 숨겨져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많이 있으면 그 쓰레기 뒤져가지고 그 쓰레기에서 먹을 것을 찾아오는 걸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쥐가 좋아하는 쓰레기의 장소는 어디냐면요, 우리의 내면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내면이 세상적인 악한 쓰레기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면요, 쥐새끼들이 쉽게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더러운 걸 먹고 거주하는 거야. 거기서 새끼 낳고 번식까지 해요. 우리의 내면이 쥐들이 찍찍거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쥐를 몰아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은 뭐냐면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그걸 밀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쓰레기들을 제거해 넣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컴퓨터 쓰다 그러면 저도 컴퓨터 본체를 주로 쓰는데 먼지가 쌓이거든요. 그러면 컴퓨터 본체를 열어가지고 이 먼지를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에 있는 더러움과 쓰레기 같은 그런 영향력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정화시키고 빼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거물이들이 빠져나가고 우리가 더 많은 자유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공격하는 3단계는 뭐냐면요, 귀신 들림이에요. 귀신 들림.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 안에서 상주해가지고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거라사 지역에 한 미친 사람이 있는데 이 미친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무덤가의 주변을 맴돌면서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두려움을 줍니다. 하고 사람들이 안 되겠다, 저 미친놈 잡아다가 통제를 해야겠다 해서 쇠사슬로 묶어도 우자자작 해가지고 쇠사슬 끊어버리고 막, 그리고 또 그냥 벚꽃 뛰어다녀요. 그래갖고 굉장히 그 자매들이 그냥 힘든, 부녀자들이 힘든. 근데 통제하기 힘든. 근데 이 귀신이 있는 거라사 쪽으로 예수님이 가자 귀신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막 이렇게 아는 체를 막 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그 거라사에 미친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어떤 헬라어 표현으로는 리전인가 뭐 그래가지고요, 이게 그때 당시 로마 편제를 때 약 3,000명 정도의 규모의 군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참 일리가 있는 게, 이 귀신들이 뭐라 하냐면 쫓아낼 때 어디로 쫓겨내려고 요구하냐면, 예수님께 구하냐면 돼지떼들에게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돼지떼가 수천 마리가 있었는데 이 돼지떼가 낭떠러에서 다 떨어져서 몰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께 떠나가도록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거라사의 광인은 완전히 온전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가족에게 돌아가서 네가 어떻게 치유받았는지를 얘기해줘라. 그러면서 돌려보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귀신 들리는 어떤 그런 한 케이스를 볼 수 있는데 이 케이스가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한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에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귀신이 막 하려면요 한두 개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었던 책들을 보면요 이 귀신의 그 영들의 이름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들이 들어갈 때 세트로 많이 들어간대요. 뭐 두려움 그러면 이 두려움 안에 뭐 염려가 들어간다든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 형제 비슷하게 트윈스 비슷하게 이 세트로 이렇게 1, 2, 3, 4번이 이렇게 있어요. 1번 들어가면 2번 자동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3번 자동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 안에 이제 정신이 놓아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끔씩 이 귀신이 그 사람을 컨트롤합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사실이 연쇄살인마나 또는 우발적 살인을 한 사람들을 보면 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재미로 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제 귀에서 누가 죽이라고 했어요.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의학적으로 얘기할 때 이거는 저기 정신병이다. 근데 이게 저는 과연 정신병일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 안에 마귀가 계속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줬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이 마귀의 명령에 의해서 살인을 하거나 마귀의 명령에 의해서 잔인한 일을 행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도처의 주변에 많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쌀벌합니까? 우리가 귀신 축사해야 돼요. 한두 명 들어가려고 할 때부터 축사해주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축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강력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진 팀들이 있어가지고 알파, A팀, B팀, C팀 딱 그래갖고 이 축사는 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최소한 2명, 3명 정도가 팀을 이뤄가지고 축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축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악한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비전교회가 이런 강력한 팀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 중에 부모들 중에 목사님 우리 아들이 도저히 이 게임 중독에 있어서 도저히 못 벗어납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집사님 우리 교회 데려오시면 알파 A팀이 있습니다. A팀이 전담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딱 그러면 A팀이 신방을 가든 몰라든 막 일주일이 걸리든 열흘이 걸리든 붙잡고 막 그냥 축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성 들으면서 얘가 왜 게임에 빠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또 음성 들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너 그 게임 빠지게 된 게 이것 때문에 아닐까? 누나 뭐 어떻게 알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 야, 막 이러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신날까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막 우리를 파송시켜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팀을 짜가지고 파송을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성경대로 그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씩 짝을 져서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할렐루야. 가정마다 필요한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이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교회는 이런 목표로 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런 어려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좀 무게감 있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축사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좀 쉽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3단계 방법을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제일 쉬운 방법이 밀쳐내기예요. 밀쳐내기는 뭐냐? 우리 삶 안에, 삶이란 건 우리 내면과 환경 안에 마귀가 싫어하는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뮤직비디오 같은 게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보면요, 눈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생각 가운데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거 잔인한 거 뭐 텍사스 전기톱 막 이런 거 보고 막 그냥 토막 내기 막 에? 제가 옛날에 한국 영화 조금 약간 이게 저는 스릴러나 액션을 좋아하는데 스릴러가 왜 막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약간 이렇게 좀 지능적이고 막 이런 그래서 막 그냥 막 생각해야 되는 막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데 제가 뭐 악마를 보았던가 그거 한번 보려다가
와, 첫 장면이 너무 잔인해갖고 저는 끊어버렸어요. 고화질인데도 불구하고 삭제시켜버렸어요. 왜냐면 이 살인하는 이 정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즐기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악한 쓰레기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라고. 막 피 흘리는데 아름다워.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막 괴물 같은 좀비가 막 뛰어다니는데 그 좀비 따라가면서 야 재밌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거 진짜 악한 것들이 그 안에 영향력을 미쳐서 즐기는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끊어내고 축사해야 돼요. 밀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밀어내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뭡니까? 찬양 싫어해요. 찬양도 그냥 찬양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찬양, 보혈비 찬양, 보혈의 피 찬양. 여러분, 저는 옛날에 우리 선배분들이 이게 귀신 축사하고 막 그랬을 때 제가 몇 번 현장을 경험했지만, 보혈 찬송 부른 거에서 저는 무슨 뭐 보혈 찬송 부르면 뭐 달라요 진짜. 예수의 피 막 그러면요 쫄아요 얘네들이. 보혈의 피, 예수님 흘린 보혈로 막.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호를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읽었던 책에서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의료 선교사로 오랫동안 했던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나서 나중에 유명한 미국의 신학교 교수님이 됩니다. 이분이 문화 쪽으로도 굉장히 책을 많이 쓴 분이에요. 이분 책이 어려워서 저는 옛날 대학원 다닐 때 영어 버전을 못 읽겠더라고요. 단어도 어렵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영적인 책도 많이 쓴 분인데, 이분이 과목 중에 인류 문화인가 이런 과목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류의 어떤 기원부터 시작해서 각 나라의 어떤 문화를 연구하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 이쪽으로도 하신 분인데, 여러분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주술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무당이 실제로 주문을 해가지고 저주를 하면요, 그 사람에게 진짜 저주가 임해요. 왜냐하면 그 무당의 권위를 알아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무당이 저주를 하면 실제로 그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어떤 이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듣는 거나 이 음악이나 이런 것도 영향력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허용을 하면요 계속 들어와요. 들어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그걸 안 들으면 좀 이상해. 그것을 안 보면 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들어온 거 들어간 거예요. 밀어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찬양을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제가 가요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 그 아이돌 수준에 있는 산울림 아저씨들이라든가 이제 형님들 그 노래, 부활 막 이런 노래 되게 좋아했어요. 다 외웠어요. 제가 머리가 좋은 데다가 노래를 외우니까 노래를 다 외웠어. 1집, 2집 다 외웠어. 근데 예수님 믿고 제가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영향력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에 딱 지배를 받으니까요, 크리스마스 이브 하면 크리스마스가 어떤 행사입니까?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는요 로맨스예요. 특히 이 처녀 총각들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춘기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성령 세례 못 받고 크리스마스 이브를 교회에서 보내는데요, 애들 보니까 지네끼리 교회에서 다 짱맺었어. 그래가지고 연애 카드 막 주고받고요. 근데 나는 없어. 그러니까 제가 교회 지하실에서 어떤 걸 한지 아십니까? 교회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산울림의 내게 사랑은 너무 써, 그걸 부르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딴 애들은 막 모여서 노는데 저는 쓸쓸하게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이 음은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러면서 그냥 노래 부르면서 저의 그 센치한 마음을 더 우울하게 만들고 더 초라하게 만들고 더 불쌍하게 만들어서 크리스마스를 가장 불쌍한 크리스마스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까? 네. 아니죠. 고등학교 2학년 여자친구 없을 수도 있지. 그런 음악을 통해서 저의 감정과 저의 인생의 중요한 날을 비참하게 기록하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이 있다니까요. 오히려 노예 이런 찬양을 들었으면 기분이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찬양,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 찬양 많이 듣고요. 말씀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매일 양식입니다. 데일리 푸드예요. 여러분들 매일 양식을 읽어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돼요. 매일 성경 한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주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밀려나기 시작해요. 성경은 한 장 읽고 이상한 뮤직비디오, 호러 이런 거를 하루에 2편씩 보면 더러운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거 다 끌어버리고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밀려나기 시작하면 청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안에 축사하는 방법이 뭐냐면 굶기는 거예요. 굶기는 거. 굶기는 거 뭡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중단하면 돼요. 마귀가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쥐가 쓰레기가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면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이 깨끗이 청소되어지고 수리되어진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비어있으니까 7 귀신이 데리고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귀신이 그 사람 안에서 나갈 때 깨끗이 청소되어지고 수리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이 깨끗이 정리되어지고 수리되어지면 귀신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육체의 일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멈추게 됩니다. 죄 짓는 일을 그만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을 중단하기 시작하면 이 마귀가 굶겨갖고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떠나라고 명한. 여러분, 만약에 이 축사하신 분들 이렇게 경험의 책들을 읽어보면요, 강력하게 사로잡은 사람들은요 쉽게 안 나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귀신이 나갈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안 주면요, 얘네들은 그거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하려고 할 때 어떤 팀들은 그런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 팀은 아예 이 원리를 가르쳐줘가지고 일주일이나 며칠, 뭐 한 달이든 이 말씀대로 살도록 권유를 한대요. 그럼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하면 이 안에 있는 악한 것이 영향력을 잃게 된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하면 가볍게 떠난대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계속 채워야 되겠죠. 안 그러면요, 삶은 타락했고 바뀐 게 하나 없어. 근데 와서 축사해달라고 그러면 축사하면 드러날 뿐이에요. 막 소리 지르고 이야 막 이러고. 그러다가 서로 지쳐가지고 이제 고마하자 이런 보내면 또 삶이 바뀌지가 않으면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더러움들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은 뭐냐면,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과 지체들이 스스로 할 만한 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모릅니까? 근데 못 읽어요. 그러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스스로 읽고 먹을 만한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갓난아기가 여러분들 배가 고파가지고 젖을 빨아야 되는데 너무 배고픈 나머지 아기가 젖을 빨 힘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아기에게 젖을 줘도 얘가 빨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가 필요합니까? 닌게루가 필요해요. 닌게루 틀린 말인데 우리 때는 닌게루라고 해요. 그래서 몸에다가 그냥 포도당 딱 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포도당을 따는 게 아니라 당분을 넣는 거예요. 당분. 그래갖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 읽는 게 되게 어렵고 기도하기 힘들면요,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세요. 1시간 동안. 목사님 설교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 가세요. 1시간만 동안.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찬양은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금요일날 9시부터 12시까지 그 시간에 정말 목숨 거는 일 없으면 오세요. 그냥 힘들어도 앉아서 그냥 기도하세요.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닌게로 막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힘을 얻으면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힘을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있고, 그것도 안 하면서 오지도 않아. 그럼 더 불쌍히 여기긴 해야 돼요. 그냥 얼마나 그냥 세상에 묶여있으면 오지도 못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여러분들 인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더 강력해야 돼요.
리더들이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여한, 저에게 담임 목사로서의 부여한 그 권위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위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력한 권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용서하는 권세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신자에게 준 권세가 뭐냐면 용서하는 권세예요. 제사함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권세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자주 적용해야 될 권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끔씩 드문드문 나타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요. 그리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하면 용서될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여한 권세가 뭐냐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 용서하는 권세를 사용했을 때 어떤 것들이 난다면 치유의 능력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여러분, 그 사도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하냐면요,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서로 죄를 고백하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카톨릭의 신부들에게만 고해성사를 한다 그러는데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근데 이 고백은요, 다른 이성에게 하는 게 아니라 동성에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호 경제가 어떤 이게 용서의 마음의 짐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찬이나 이삭이나 또는 뭐 친구인 뭐 황표 형제나 이런 데 가가지고 내 마음에 어떤 이런 짐들이 있고 그러는데, 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짐과 아픔을 나눴을 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욱이 안에 있는 이런 짐들, 이런 것들이 다 용서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면 놀랍게도 내 마음에 가졌던 짐이 자유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위에서 기도해 줬을 때 뭐를 누리냐면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비전교회를 포함한 우리의 교회들이 공동체의 그 어떤 이 하나됨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숨겨요. 그래서 보는 거 외에, 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 외에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이나 어떤 갈등이나 의심이나 이런 걸 잘 모를 수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눌리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데 나와서는 됐어, 오케이, 괜찮아. 근데 속은 막 문드러지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다들 괜찮은 줄 알고 괜찮구나, 서로 괜찮아. 근데 속은 다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교회 오기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나오게 하시던가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공동체 가운데 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게 사실은 셀로 되면 좋은데 셀이 아직은 깊어지지 않았다면 친한 사람들 중심으로 동성끼리 두세 명, 둘 또는 세 명이 짝을 져서 서로 아픔을 나누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니? 우리 한번 기도하자. 예수님, 누구에게 있는 이 마음의 고통, 이 갈등, 의심,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할지어다. 기도해 주는데 놀랍게 내 마음에 눌렸던 짐이 자유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하니까 서로를 위해서 그것들을 담고 괴로워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바보들,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보인가 봐. 그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권세. 너희가 누구든지 용서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슬픕니까? 그대로 두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5가지. 축복하는 권세, 속박을 푸는 권세, 육체적 치유를 위한 권세, 그 다음에 축사하는 권세, 용서하는 권세. 이 5가지 권세를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더 많은 자유함,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저는 먼저 이러한 권세들이 시범적으로 실습을 해봐야 되잖아. 우리 지체들끼리 실습했으면 좋겠어요. 셀 안에서 실습도 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실습하고, 그래서 실습 한번 해봐요. 축복하는 실습. 에? 뭐 이렇게 나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게 있는 것 같아. 축사해줘. 그러면 축사해주는 실습. 뭐 이런 거. 에? 그리고 내가 마음에 좀 이게 답답함이 있는데, 야 네가 이렇게 마음에 답답함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 좀 해줘. 그런 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자유하기 시작한다면요,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대해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희망이 없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꾸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아멘 한번 하네. 자, 예수님만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주여! 더 세게. 주여!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답답하네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라이프는요, 자유, 즐거움, 기쁨, 행복, 또 뭐가 있을까요? 희락. 희락도 똑같은 거구나.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열매들이에요. 못 누리고 있다면 싸우셔야 돼요. 서로 싸워줘야 돼요. 서로 기도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통성으로 한 1, 2분 정도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 비전교회에 속한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체들 안에 이 마귀의 영향력들, 악한 영향력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묻고 파쇄하는 거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자유함을 주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 주시는 자유함과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과 희락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축복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조그맣게 소리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 마귀의 공격들을 막아내며 주님 굳건히 진리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적인 군대로 쓰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강력한 용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고 하였는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하나님이 주신 용맹을 바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강력한 군대로 세워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우리 가문들 가운데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